히브리서 제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세계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세워진 그 말씀의 기준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본문인 이 11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음장이라 하여 결국에는 수많은 이 선진들의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그 응답을 어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던 것을 받아낼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알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그 믿음 그리고 그 응답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의적인 의미 혹은 더 많은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단순히 이것만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옳지 못한 태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 역시도 결국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것들에 대한 응답도 분명히 받아 누린 것이었기에 결국에는 오늘은 이 믿음이라는 이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또 축복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은 아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될 것인데요. 결국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대상, 결국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후반부에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좀 일반적인 의미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 또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결국에 Five Solas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는 5가지 이 개신교의 기치를 내걸었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솔라 피데입니다. 솔라 피데는
말 그대로 오직 믿음이라는 뜻인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에게 가장 큰 메시지로 다가왔던 것이 이 로마서 말씀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당시에 캐톨릭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떠한 행위라든가 의로움에서 그 구원 내지는 어떤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발견해냈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인간의 의지나 어떤 행위적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당시에 캐톨릭이 면죄부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방식에 의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의 개념으로 이 조금씩 사람들에게 인지시키자 마틴 루터는 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이 기치를 내걸고,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주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장로교라든가 이 개혁주의, 복음주의 이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 개신교도들은 결국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강조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오직 믿음이라는 개념을 풀어 여러분에게 설명하였지만, 결국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순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모양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개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분명히 증거해내고 증명해내야 되는 개념이다라는 것도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야고보서에서도 같은 하나의 비유로 사용되어지지만 이것은 사랑이라는 개념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사랑한다 이야기 해놓고 결국엔 그 어떠한 행위나 모습으로 열매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바인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 그에 합당한 어떠한 열매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믿음 자체가 진짜 믿음인지에 대해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하나의 이 과정이고 방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엔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은 고찰과 함께,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실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을 외듯이 그저 어떠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읊고 매일 아침마다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어진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이야기했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 구절이 바로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 것인데, 오늘은 제가 오늘 집에서 녹화하는 바람에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매일 성경은 또 새번역 성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말씀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으며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필두로 그 이후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떻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은 장차 일어난 일,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어떠한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하는 순간 결국엔 이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구한 것이 곧 여러분들에게 실제화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능력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말씀인 것이겠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아무런 어떤 맥락 없이 그저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나는 무조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허황되고 결국에는 믿음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구한다고 하여 그것이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것과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내가 믿고 바라보면 이 더 시크릿이라는 책을 쓴 론다 번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그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거는 하나의 영적인 원리이고 우리 인간의 어떠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지도하신 어떠한 방식이기 때문에 언젠가도 설교해드렸듯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믿는다면 결국엔 그와 같은 삶으로 그 응답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나 생각이나 방향성들이 그것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일반적인 어떤 삶의 원리에도 이와 같은 어떤 말씀 구절들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어떤 보편성의 원리를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보편성의 원리에 의한 어떤 인간이 지향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와 같은 보편성의 차원을 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곳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요청되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론다 번이 이야기하는 더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라든가 가치,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것을 향하기에 이루어진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삶의 원리일 수는 있겠으나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풀어내고 있는 이 응답이라는 것은 모두 기적이 동반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든가,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결국에는 이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이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에 물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 없을 때에 아이를 낳은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지 그저 더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향점을 둔다고 해서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을 통한 어떤 응답이나 소망의 이루어짐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단순히 여러분이 로또 복권에 당첨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혹 여러분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구하고도 받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이유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하는 그 일상의 보편적인 원리에 우리가 믿고 바라는 가치를 이루어내는 삶, 이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때때로 우리 힘으로 단순히 우리가 지향점을 둔다고 해서 이뤄낼 수 없는 현상이나 상황,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어떤 기적이 필요한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하곤 합니다. 그때에 그것을 이루어내고 능히 우리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또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반하고 있지 않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무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을 것임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 받는 가장 좋은 통로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적을 원하시고 어떤 응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절대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욕이나 목적을 위해 구하는 바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도와주실 이유가 없음이시기에, 결국엔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믿음을 갖고 그것에 응답받는다는 개념이 너무나도 또 이 추상적이고 너무나 폭넓게 이해가 되실 수 있는 것인데,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고 가장 간단한 방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좀 이게 더 추상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바 받았다라는 것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리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이기를 위한, 자신의 우상과 자신의 영광을 쌓기 위한 변질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는 삶이라는 것에 가장 기초이고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여러분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부자가 되고 싶어 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확신과 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하십시다. 비즈니스가 잘 되고 결국에 내가 많은 손님들이 와서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칩시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이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결국엔 내 가족이 배부르고 내가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고 아무리 새벽에 나와서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기적을 행하실 이유나 당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같은 것을 구하더라도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그 의미와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건강한 것과 내가 부자가 되는 것과 내가 명문대학을 가는 것이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과 지향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여러분의 이기적인 믿음이나 기도라고 치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저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짓된 속임으로 하나님 난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또 아니지요. 왜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명문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로만 하고 이 메커니즘을 그저 머릿속으로 따라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회개했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메커니즘에는 맞는 방향성이고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회개의
진실성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비즈니스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엔 그 안에 진실성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회칠한 무덤과 같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갑자기 응답받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오늘 당장 갑자기 바뀌어지진 않겠으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지향성을 조금씩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가는 하나의 이 시발점이 되고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진실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보장하고 이야기하는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요구되어지는 그 삶의 방향과 지향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보장하고 계시는 그 응답과 그 은혜들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장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을 구하고 그동안 믿음으로 구하였지만 왜 응답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어찌 보면은 램프의 진이와 같이 주님을 이용하려 하였고 여기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기도 그리고 그것을 받아내기 위한 믿음의 발현이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 말씀하실 텐데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오늘날 유물론자들이 그러하듯이 그저 어쩌면 내 성공과 내 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지 않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단순히 비슷하게 모양만 따라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신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사오니 각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정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은혜들과 기적들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모든 것 베풀어 주실 때에 여러분 흘려보내거나 놓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취하고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